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복음에 대한 주제를 쭉 나누면서 죄에 대한 내용, 저도 사실은 무거운 주제잖아요. 죄에 대한 주제가. 그리고 전하는 저도 쉽지 않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지만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또 죄이기 때문에 또 이 시간 하나님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 기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한 후에 시작하겠는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표정 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내로남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 권사님. 남이 하면 불륜, 네, 이게 내로남불.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백과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신조어로 등록이 돼서 요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도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한자 성어를 만들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국어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시 타비, 나 아자 오를 시 달을 타 그를 비. 그러니까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처가의 일이랄지 장모님의 일이랄지 뭐 자기 동생의 일이랄지 그래서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이 가족이 어떤 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이 하면 완전 이건 난리가 납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요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에 우리는 친화적이잖아요. 죄를 싫어할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냥 짜증내고 미워하고 여기서 막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만 똑같은 죄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면 어떨까? 오늘은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가 좋고 어느 때는 달콤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에 만족을 준다는 이유로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어내지 않는데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심판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장례식에 두 군데 다녀왔지만 죽음은 누구나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지. 아니면 뭐 윤회설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내가 돌고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먼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지나가거나 죄를 방관하지는 않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너무나 이 땅에서 괴로우면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자살을 결정하는데 그건 참 죽음이 끝이라고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 있으니까 자살을 선택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죄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 없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신약 419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읽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요한이 이거 직접 보고 기록을 한 성경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했거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정확하게 이 땅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존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여기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이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준 이 대속의 심판의 은혜로 믿음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심판을 다 받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이 심판이 다 면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라고 써여 있습니다.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원인과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가끔 이제 보다 보면 몇 년 전에도 그 청문회들이 있었는데 뭐 비서실장 했던 분이 참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이러면 막 심판을 하려고 사실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딱 하고 형을 때리거나 감옥에 넣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뭐 몇천억을 해먹었는지 뭐 얼마를 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른 척하면 이건 막 이쪽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취조하는 사람은 막 너무나 답이 나고 막 국회의원들은 막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막 보는 사람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르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왜 원인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직고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지은 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 저는 지옥에 너무나 합당합니다. 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라고 본인이 인정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죄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음부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는데 천국 가는 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예수님 편에서는 천국 보내고 싶을까요? 지옥 보내고 싶을까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모르고 가도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라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천국이니까. 그런데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고통이 있는 곳인지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2시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막 줄이고 정말 중요한 구절만 핵심으로
안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신약 1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몸을 죽이는 사람, 이 땅에서 막 험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막 잡혀서 죽을까 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경은. 5절 말씀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거 하면 안 눌러지네요. 됐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면 우리의 목숨, 이 땅에서 이 100년도 못 살 인생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를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데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했었고 복음 이전에는 참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한 전도사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 사람들의 인정, 평판에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되어야 하는 거. 나는 남들에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도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너무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겠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지라는 인식을 잃지 않으라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부단히도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그냥 나이는 지금 4학년 7반인데 더 깨닫는 건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7학년이 되면 더 죄인이라는 걸 더더욱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죄를 안 지은 줄 알았어요. 저 주일학교 때는 어른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23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사건입니다. 근데 부자가 너무 안타까운 건 진짜 지옥이 이럴까 봐 진짜 이 성경대로 그러면 너무 두려운 일인데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한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옥에서 지금 이 불꽃 가운데 막 고통받고 있는데 천국이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울까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살펴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야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 지옥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어서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좀 이 땅에 여기에 보내주셔서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나의 좀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끝이 있다는, 우리 죽으면 영원히 자는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통이 있어도 참는데 그곳에서는, 지옥에서는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벌레 한 마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자살이 허락되지 않고 1000년, 100년, 청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옮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지옥에만은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분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지옥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어떤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에서 다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이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심판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죽었을 때 내가 죽었구나. 레위기 설명드렸을 때 양이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그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때 내가 끝났구나. 이 옛사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병든 자, 죄곤나 나굣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닥쳐오면 그냥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이미 둘째 사망의 심판이 끝난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녀들이 모른다면, 이걸 손주들이 모른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오면 1시간씩 그냥 헌금하고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해갖고 살다가 교회 다니고 집사님 되고 중직자 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으로. 이번 주에 공교롭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가족 중에,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을 받으셨거든요. 항존직이세요. 항존직.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카거든요. 그런데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는 상담을 못 하시겠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복음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가장 제 친척이니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오거나,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계속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임직 받고 중직자가 됐는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현실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고귀한 가치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한 그 본심에, 그 이면에, 그 말까지 안 들었지만 그 이면에 조카 이렇게 살다가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나 안 믿어지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지만 나 감격도 없고 눈물이 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포장하지 않으시고 조카 앞에서 솔직하셔서 감사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만큼 이 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죄가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끔찍한데, 죄가 곧 나라는 거를 딱 깨닫게 되면, 우와, 하나님, 저는 정확하게 지옥 가야 되겠네요 라는 게 결론이 여러분 안에 나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가 6개월 공동체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 전에 다른 나라에서 7개월 살면서 그때 제가 제 안에 막 무너지고 막 자학증이 오고, 이미 목사고 선교사를 준비한다고 나아갔는데 이 죄에 막 무너지고 막 이 음행에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 비참한 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라는 거밖에 제 안에 결론이 없었어요. 난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고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아멘 하지 못했어요. 이런 추악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막 거기서 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 그냥 죽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옥 가고 끝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왜 살려주려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말고 제가 그냥 지옥 가면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나 너무 괴로워. 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던 날, 그냥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제게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왔는데 하나님 막 몰아붙여서 막 이 선교 훈련을 막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시켜주셨는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는 순간 복음이 제 안에, 이 40여 년 살아오면서 가장 복음이 제 안에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은 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심판하신다.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 그리고 세 번째, 죄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죄는 하나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신약 421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쭉 계속 준비하면서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래, 일로 와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 있었더니 있대요. 저번에 엄마한테 2,000원 갖고 간다고 했는데 3,000원 갖고 간대요. 집에 엄마 없을 때. 너 거짓말했네. 너 천국 못 가.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저께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야,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 그냥 목회자 아들의 특징, 완전 속죄 교리를 딱 믿고 있고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너 회개하고 또 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마음 안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마음 안에 나는 또 죄 지어도 회개하면 난 천국 갈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있는 건 너는 또 언젠가는 죄를 짓겠다는 그런 마음이잖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막 진짜 하나님 죄를 끊고 싶은데 안 되는 뭐를 막 하나, 성령님 의지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받아주시는 거지. 나는 또 죄 지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이 태도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난다면, 야,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상태가, 이 목회자 자녀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완전 속죄교회를 믿고 있어요. 지 삶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여기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창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돌아오면, 내가 창세전에 계획된 자였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끝까지 복음을 전해, 끝까지 병원에서 막 그냥 숨이 떠머지는 순간에도 할아버지 제발 영접하라고, 나는 안 된다, 난 조상 볼 낯이 없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한 건데 누가 끝까지 거절할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서 계속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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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다 완전한. 그런데 끝까지 돌아가고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옛날에 영접했는데 계속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세상에 속해서 가증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뭐 영접했고 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나는 중직자니 나는 목회자니까 난 선교사니까 라는 걸로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똑같은 말을 바울이 또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걸 이제 믿는다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금에 막 자기가 연약하지만 육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연약해서 이렇게 자꾸 육체의 일이 나에게 나오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안 짓는 100%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죠. 자, 어떤 것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항상 죄의 목록에 처음에는 음란, 음행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육체, 우리 내면에 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는 한번 예수님 믿었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간다라는 완전 속죄 교리입니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노방 전도를 한번 했었어요. 강원도에서. 그랬더니 중학생 아이가 저 이름이 성경이에요. 모태신앙이구나. 근데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네. 죄 지어 안 져요. 그러면 죄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 저 믿어요. 회개했거든요. 또 죄 지어 안 져요. 계속 죄 짓는데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넌 죄를 짓는 죄인이잖아. 천국 들어갈 수 없어. 그랬더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 여자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은 자기 확신일 수 있습니다. 죽어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네 번째입니다. 진노의 본성.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상 죄에게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즉 거룩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께 손상이 될까요? 죄가 박살날까요? 죄가 박살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24절에 지금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도 보면 백성들이 막 돌격해서 하나님만 보고 싶어서 와 하나님 나타나셨대 보고 싶어서 경계를 넘어서 오면 하나님이 다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만 딱 모세와 아론만 올라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딱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바로 심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와, 나 심판이구나. 나 영원한 지옥이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 네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어. 너는 끝났어. 라고 우리를 갈보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0.00001%도 없는 거를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와, 끝났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이구나. 난 멸망이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네라고 털썩 주저앉는 순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라는 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임하시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하나님 눈에 보여줘봐. 그건 그냥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타나셨다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 이 땅은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초라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날이라.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데 어떠한 것을 심판하시냐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은밀한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숨기고 전도사니까 사역자니까 거룩한 척을 해야 되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은밀하게 숨기고 살았는데 이 복음 앞에 딱 서보니까 와, 나 이 죄 끌어안고 정확하게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같이 훈련받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복음 앞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와, 우리 지옥 뚜껑 밟고 서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뚜껑 딱 열리면 우리 바로 그냥, 그러니까 사역자고 선교사고 목사고 막 이런 분들이 훈련받으러 오셔서 저희 선교단체에 훈련받으러 오셔서 지옥 뚜껑 밟고 서 있었구나. 어떤 분은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복음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 왕창 복음 앞에서 와, 나는 그냥 이론으로만 이러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죄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이걸 심령으로 깨닫고 나 영원한 운명이 지금 지옥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단임 목회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였는데 그걸 거짓으로 그 직책을 땄다고 그걸 내려놓는 분도 계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단체 대표셨는데 이걸 내려놓고 그냥 말단 선교사로 들어가는 걸 직접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딱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은밀한 건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남들의 눈은 다 가리고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은밀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즉각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떠나지 않으면 계속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심판을 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진노의 본성으로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뭐 38선 쪽에서 근무 안 했는데 거기에 근무해 보신 분들 보면 가끔씩 북한에서 윗동네에서 넘어오신대요. 이렇게 낮은 포복에서 막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뭐 GMP 같은 데 근무 쓰시는 분들은 딱 본대요. 이제 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로 딱 북한군이 넘어온다는 걸 딱 보는데, 그런데 빨리 안 쏜대요. 왜 그럴까요? 사정거리 아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딱 격발했을 때 정확하게, 뭐 이제 사망하려고 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생포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한 200m나 150m 사정거리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가 오조준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쏘기 위해서. 그러면
와, 이렇게 살짝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나 보네? 그러면 이제 살짝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우와, 남한군들 다 자고 있나 보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와. 조금만 들어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슬금슬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심판 안 하시네?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여기서 막 분노를 갖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뭐야, 심판하지 않는구만. 슬금슬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때가 차면 땅 영원한 운명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진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함께 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죄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죄의 확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수밖에 없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죄가 이만큼 가공할 만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이 아니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어렵지만, 마음은 어렵지만 우리 계속 이 죄에 대한 진리 앞에 우리 밝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몇 주 전에 찬양했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